함께 모여서 예배한 날이거든요. 다 함께 서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보여주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간증 시간도 있습니다. 간증도 있고 여성 중창단 찬양도 있고 풍성하게 꾸려진 예배에 마음은 활짝 여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에 좀 경쾌한 찬양,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로 함께하시고, 또 저쪽에 보시면 우리 영경숙 성도님 또 부부가 와 있는데, 두 분 다 수술 받으시고 다 치료 받으시고 지금 회복하는 중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고, 또 예배 마치시고 많은 교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또 문대원 집사님, 또 김순 권사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대의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그러한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그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1월 마지막 주, 영적으로 가족된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고 있나를 생각해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내 자녀나 손주들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며 같은 연배의 성도들과 형제 자매와 같이 다정하게 대하며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 나의 부모님들께 대하듯 존경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나 맛을 내며 부패를 방지할 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쫓아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춰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가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속히 모든 부분에서 안정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평화와 배부름과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 후엔 기관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유초등부부터 바울회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교제를 통해 온 교회가 더욱 단합이 되며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노안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며 말씀 듣는 저희들은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접으시며 또한 교회 앞을 깨끗이 치우시며 주차 관리를 하시고 차량 운행으로 또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또 방송위원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여러분의 이제 좌우에 또 앞뒤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많은 은혜와 또한 위로가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우리 기관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윷놀이 대회를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 기관에 해당되시는 분들 항상 참여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바울회까지 전체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다 어디엔가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 참가비도 있고 또 시상도 있습니다. 상금도 있는데 함께 많이 해주시고 원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때는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식사를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식당에 내려가셔서 김밥을 드시고 그곳에서 이제 윷놀이를 시작할 텐데 예배 마치고 한 12시 20분 정도에 식사를 하고 계시면 그 식당에서 그 대진표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진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표자들께서는 꼭 12시 20분에 다른 데 혹 있더라도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밥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김밥은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가시는 분들 경우에 여러 개 가져가면 남아있는 분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만 챙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 성경통독 이번 주간은 출애굽기 16장부터 출애굽기 34장까지 출애굽기 말씀 그리고 시편 22편에서 28편까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을왕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유의 그 다세대 주택 이쪽에 있었죠. 우리 고 권사님 사셨던 곳이 이제 전세 기간도 끝나고 권사님도 안 계셔서 주택을 매매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내놓았고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회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2월 11일 날 노회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임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여전도 회원분들은 좀 미리 스케줄 비워놓으셔서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들이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우리 지환이 김지환 형제가 있는데 2월 13일입니까? 12일인가요? 13일 날 이제 군대 입대합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또 예배 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지환 형제 예배 군대에 성년부 수련회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은혜 받고 또 입대 잘해서 건강하게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자율화됩니다. 자율화되는데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에는 자율화된다는 거지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쓰셔도 되고 또 편하게 마스크가 좀 불편하면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썼다 벗었다 하는 서로 좀 다르겠는데 그렇게 다르더라도 그냥 잘 보시면서 지금은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자율 시대니까 그렇게 또 어색하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여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첫 번째 순서는 우리 간증의 시간. 지난번에 우리 이선화 권사님이 또 이선화 인생을 담아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최한필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또 장로님의 간증이 끝나면 우리 여성 중창단 이어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간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말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벗으라네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적에는 강원도 화천으로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화천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곳은 버스도 없고 매일 군인차만 다녔습니다. 시내에 교회가 가려면 10리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교회로 데려가질 않았습니다. 걸음이 늦고 먼 길을 걸어오려면 나 때문에 늦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엔 크리스마스 때 몇 번 가본 기억뿐이 없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 오게 되면서 매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모부께서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하셔서 전도사신 이모부, 사모이신 이모, 아버님, 어머님, 동생 셋 이렇게 8명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월광교회를 세웠습니다. 가정집을 헐고 교회를 넓히며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저는 초대 중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역임하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참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군대 제대 후 롯데건설에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근무도 하게 되고 귀국 후 목포의 독촌이라는 곳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소개로 좋으신 권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뻤습니다.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자란 주권사로 인해 나의 연약한 믿음이 다시 변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잠깐이지만은 이라크 전쟁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성을 가보았습니다. 반은 모래 사막에 묻혀 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출입이 통제되어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크고 장엄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건설회사 다닐 때 주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 분가하여 집을 구한 곳이 아무 연고도 없는 홍은동 간호대회 앞이었습니다. 새들어 살던 옆집에 그 당시 문화천재일교회 교역자 전성근 전도사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딸 지영이, 아들 지훈이 먼저 전도사님 자녀들과 함께 문화천재일교회 유치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를 정하기 위해 홍성교회도 가봤고 여러 교회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생각에 문화천재일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하여서 내가 하던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폐업하던 날, 그날 막막하던 차에 친구가 전화를 해서 구청에 공사 감리를 뽑는데 할 의향이 없냐 해서 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또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대성령에 가시면서 부모님의 다시던 월계동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까지 기다렸던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말 걸 사람도 없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길경석 권사님 댁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시간이 흘러 남전대회를 잘 적응하고 교제를 할 때, 활발히 할 때 남전대 소회를 대성리 저희 부모님 집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다녀가셨죠. 그때가 그립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 주권사가 암송하는 걸 보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암송했지만 암송이 어렵고 그래서 대신 성경 필사를 생각하고 2014년 8월 24일 날 시작하여 2016년 12월 15일 날 마쳤습니다. 2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부모님과 저같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주권사 아버님이신 장인께서는 장흥교회를 세우시고 초도에 전도사로 심호하셨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은 월광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무탈하고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양가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외조부 하셨던 말씀을 전하며 마칠까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충주의 남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루는 농사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시길래 힘들다고 말을 하셨답니다. 그때 들린 음성이 너는 아들 둘을 목사로 세우고 사이들을 목사로 세우고 또 경작을 포도밭을 주었는데 무슨 물병이 그리 많냐고 하셨답니다. 잠에서 깨신 외주께서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함을 불평을 하지 않고 순종으로 이겨내고자 하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른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시? 예, 간증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길권사님의 커피가 아주 큰 일을 하셨나요? 예, 다 됐으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또 여성중창단이 또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창단 계속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옵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맞춰보라고 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절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지만 공연하는 내내 침묵을 해서 무대 위의 유령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대 위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공연 관객들이 알지 못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 사람은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날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은 넘순이라고 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 우리는 이제 좀 전에 혼자 다 연주를 했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 요즘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악보를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누가 드러나냐면 연주자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연주자가 지금 어디를 연주하고 있고 어떻게 연주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귀로 들으면서 그 악보를 보면서 그 타이밍에 맞게끔 악보를 연주자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넘겨주는 일. 그래서 때로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페이지 터너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스승의 은퇴 공연에 제자들이 페이지 터너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은 그 무대의 주인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관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사람. 그게 그의 역할입니다. 공연이 끝나서 박수를 쳐도 그 박수에 답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 터너는 공연자와 함께 연주자와 함께 그림자처럼 항상 동행합니다. 연주자가 가는 곳에 그도 가고 연주자가 내려오면 그도 내려옵니다. 근데 옆에 있기는 하지만 정말 그림자처럼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존재가 페이지 터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미미한 존재인 페이지 터너가 그 공연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페이지 터너가 악보 넘겨주는 사람이 어떻게 공연을 망치겠나 싶겠지만 악보를 넘겨주다가 악보를 잘못 넘기거나 혹은 악보를 떨어뜨리게 되면 그러면 공연은 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망해지는 거죠. 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미미한 존재인 페이지 터너가 공연을 좌우하는 겁니다. 공연의 성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도 페이지 터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중요한 존재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곁에서 이렇게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페이지 터너처럼 우리를 섬겨주는, 희생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을 세우면서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수고는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옳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굽히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굽히고 사람을 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는 이삭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바로 그런 미미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삭의 앞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뒤에는 야곱, 그리고 요셉. 창세기 하면 가장 걸출한 인물이 그의 앞뒤로 있습니다. 성경의 분량만 봐도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해서 20여 장까지 나온다면 이삭은 26장, 27장, 25장까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아주 그 사이에 야곱과 아브라함 사이에 껴서 길어야 2장, 3장 정도 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큰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존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부를 얻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가 쓰고 있는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땅에서 못 있도록 딴 데로 막 도망치게 쫓아내버립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정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있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고 또 이삭을 쫓아냅니다. 또 빼앗기고 이삭은 딴 데로 또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뭘 했을까요? 우물을 파죠. 이삭은 왜 이렇게 우물을 가는 곳마다 파는 걸까요? 물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상수도가 발달한 지금도 비가 많이 안 오면 단수를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그렇죠? 근데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도 먹여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 물을 가는 곳마다 파는데 파는 곳마다 나오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로 물이 흐르는 데를 알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서 어딘가에 모여 있는 곳, 뭉쳐져 있는 곳, 그 웅덩이와 같은 그 지하에 있는 그곳을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야 우물이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깊이 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파면 우물인데 그걸 안 파고 다른 데를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훨씬 더 어려웠겠죠.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는 건 성경에 이삭이 한 번에 팠는데 한 번에 나왔는지 아니면 여러 번 파서 여러 번 만에 나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삭은 우물을 파는 노력을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로 받은 우물을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 우물을 왜 이렇게 맨날 빼앗기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냥 양보를 잘해서 빼앗기는 걸까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이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니까 우물 하나 정도 빼앗기는 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은 빼앗겼지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물은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번창케 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은 나타나는 일은 내 것을 빼앗긴 겁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쫓겨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다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약속은 지금은 쫓겨나지만 결국에는 번성케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는 일이 기쁜 일일 수는 없겠지만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즐거운 일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견디고 빼앗길 수 있고 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그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삭이 창세기 2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가보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아주 기쁘게 흔쾌히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면서 에서를 사냥터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인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장자의 권한을 가져가는지, 누가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이 택정한 자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보기에 야곱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크고 나니까, 성인이 돼서 보니까 이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부족의 족장의 자리를 물려주기에는 탐탁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집에 주로 거주했던 사람이고, 반면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입니다. 나라가 지금처럼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 씨족, 한 가정이, 좀 확대된 가정이 하나의 족장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 거기에 족장이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누가 족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족장과의 관계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또 그 족장, 그 부족을 흡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부족에게 흡수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보기에 야곱은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야곱은 다른 부족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반면에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중간에서 야곱이 가로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이삭은 몰랐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에서가 들어오고 나서야 알았던 거죠. 내가 한 기도가 에서에게 한 기도가 아니라 야곱에게 했던 기도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지금 이삭은 심히 크게 떨고 있을까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채가지고 화가 나서, 분해서 크게 떨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축복하려고 했던 그 에서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이삭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이삭은 실제로 자기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웠던 그가 하나님이 그걸 바꾸셨다는 것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삭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반드시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결정되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식, 내 방법,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결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건 내 결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캐나다에 루스 우스트먼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여자 화가인데 이 화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브라고 하는 이쁜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화가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작품을 못 그리는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살배기였던 이브라고 하는 딸이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그 캔버스라고 하죠. 도화지에다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낙서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낙서를 해놨습니다. 그 낙서를 보고 있는데 영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낙서에 가서 낙서 위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EBS에서 방송했던 사람입니다. EBS에서 캐나다에 있는 이 루스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했던 얘기인데 그림을 그립니다. 낙서 위에다가 덧칠을 내서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고 그리고 아주 화사한 기린과 아주 멋진 올빼미를 만듭니다. 분명 그건 낙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였지만 화가가 손을 대자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었고 아름다운 얼굴 여인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라는 그 캔버스에 실수로 낙서를 하게 되고 잘못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정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손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덧칠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를 전혀 다른 그림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으로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하고 낙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그림, 우리가 그릴 수 없는 환상적인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혹은 모세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그냥 소소하고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 소소하고 미미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삶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삶에서 우물을 만드시고 그 삶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샘이 터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맡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문제 앞에서 한숨 짓고 한숨 푹푹 쉬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일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문제도 맡기고 한숨 쉬는 내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대적의 문을 열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의 것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고 기대하는 우리 은하천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터지고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고, 하나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가족을, 나의 문제를, 나의 직장을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나의 삶이,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축복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심령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어떤 낙서가 있든지 어떤 실수가 있든지 하나님이 만지셔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 가장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 누가 앉아 계신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좌우에, 앞뒤에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다면 더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그들의 인생에 혹은 낙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은혜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실수도, 하나님 어떤 낙서도 그냥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그걸 통해서 가장 멋진 작품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영이 맡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직업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낙서가 많고 하나님 버릴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글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림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덧칠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그림들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또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좁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게 하시고 현상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2주 후에 또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지환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임들 후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하나님 회복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영경숙 성도와 하나님 그 남편을 기억하시고 또 노안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아픈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드린 그 손길로 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복을 받아서 수많은 열매들이 100배의 열매로 60배의 열매로 30배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는 그곳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주변도 알아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또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장년들을 우리 문화전체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언제나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또 부인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문화전체일교회 모든 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 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모든 일의 주도권을 맡기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문화전체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